4월의 마지막 주 수요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찬송가 400장 험한 시험 물속에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험한 시험 물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노한 풍랑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권세 능력 무한하사 모든 시험 이기고 풍랑까지 다스리는 주님 앞에 비오니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죄악 길에 빠진 이 몸 캄캄한 데 매며 부르짖는 나의 원 들으소서. 내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11장 내 맘속에 한 장 더 찬양하시고 합심하여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 맘속에 참된 평화 있네 주 예수가 주신 평화. 시험 닥쳐와도 흔들리지 않아 귀하다 이 평안함. 주가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이 귀한 평화 내가 받고 보니 내 슬픔이 사라지고 맘의 기쁨 넘쳐 주를 찬양하네. 평화의 임금 예수. 주가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주 날개 아래 내가 사는 동안 이 보배를 빛내리라. 기쁜 그날이와 주를 만나 뵐 때 그 평화 영원하리. 주가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의 예배의 자리 그리고 기도의 순간에 함께하고 계시는 주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합심하여 기도하실 때, 첫 번째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어려움을 겪는 나라와 민족, 세계와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과 구원하심이 함께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모든 것이 무너지고 바뀐 이 시대 가운데 믿는 자들을 통하여, 특별히 믿는 자들의 기도를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여러분 기도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믿음의 공동체에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진 성도들을 위해 중보 기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질병의 고통을 가진 분들에게 회복과 치료의 역사를, 삶의 무거운 짐을 지고 고민하는 분들에게 위로와 평안을 허락해달라고 잠시 합심하여서 음악에 맞추어서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예배자들의 영혼 가운데 함께 하시어 기도하게 하시며 예배하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드린 모든 기도 위에 역사하시어 사람의 뜻이 아닌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실현되게 해 주시옵소서.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처소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송하오며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룻기 1장 6절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룻기 1장 6절로 14절까지의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 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 될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아멘. 교회가 속한 우리 지역사회의 집단 감염으로 인하여서 모든 예배를 비대면 온라인으로 진행한 지 2주가 되었습니다. 소망아웃기는 돌아오는 주일부터는 조심스레 방역을 준수하면서 다시 대면 예배를 제한적이지만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도로 마음을 모아주시고요. 개인 건강 관리에도 신경을 쓰시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수많은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쉽게 결정할 수 있는 문제도 분명 존재하지만 대부분이 깊은 생각을 요하는 그런 어려운 문제들을 만나게 됩니다. 저 역시 우리 평내행복한교회에 오게 된 지 1년 반 정도 동안 굉장히 많은 결정들, 한 번도 살면서 해보지 않았던 결정들을 하면서 참 많은 어려움을 경험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런 결정들은 우리들의 인생에 있어서 매우 결정적인 역할을 미칠 때가 있습니다. 룻기 1장에 보면 여러 사람이 이 결정의 문제로 인해 고민하는 모습이 드러납니다. 제일 먼저는 엘리멜렉과 나오미의 가정이 약속의 땅을 떠나서 모압이라는 이방 땅으로 이주하는 결정을 놓고 고민을 했고요. 그 다음에는 나오미의 두 며느리인 오르바와 룻이 자신들의 고향 땅인 모압을 떠나 이스라엘 민족이 거하는 가나안 땅으로 갈 것인지 또 말 것인지에 대한 결정의 문제를 놓고
고민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룻기가 기록될 당시 고대 사회에서는 고향 땅을 떠나는 일이 흔치 않았고 또 그래서 쉬운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성경을 통해서 이들이 어떠한 선택을 했고 그 선택의 결과는 어떠했는지 알고 있습니다. 이미 나오미 가정의 잘못된 선택과 오르바의 아쉬운 선택의 결과가 어떠한지 알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쉽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룻의 선택에 지지를 보냅니다. 그렇지, 룻과 같은 사람이 돼야지, 룻과 같은 결정을 하는 사람이 돼야지 말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막상 이러한 선택과 결정의 순간이 우리 가운데 찾아왔을 때 어떤 분들은 결과론적이지만 어떤 분들은 나오미 가정과 같은 선택을 할 수도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그의 시어머니를 떠난 오르바와 같은 결정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일상생활에서만을 한정하여서 보면 룻과 같은 선택을 하는 경우는 많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상황적으로 또 현실적으로 룻의 선택은 합리적이어 보이지 않습니다. 인간의 생각으로 볼 때 그리 좋은 선택처럼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결과를 다 알고 있으니 룻의 선택이 옳고 복되다라는 사실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고는 있지만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오미 가정과 오르바의 선택을 통해서 그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좀 생각하고 우리가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누구나 그들과 같은 연약성과 한계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결국 우리 자신이 가지고 있는 힘과 능력과 지혜로 우리 인생을 책임질 수 없다는 사실에 대하여 여러분 다시금 인정하시며 깊이 알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수많은 선택과 결정의 순간들 앞에서 우리는 늘 옳은 선택, 합당한 결정을 스스로 내릴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만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지실 수 있다는 사실을 되새기는 시간을 우리 갖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엘리멜렉과 나오미 가정의 선택 그리고 결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엘리멜렉과 나오미의 가정은 두 명의 아들까지 합쳐서 총 4명의 식구가 함께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들이 살고 있는 베들레헴 지방에 흉년이 들었고 엘리멜렉은 한 집안의 가장으로 식구들을 어떻게 먹여 살릴지 앞날이 걱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엘리멜렉은 자신의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은 기업, 보통의 성경에서 가문의 기업, 가정의 기업이다 그러면 땅이죠. 그 땅을 그리고 그 땅 위에 지은 집을 모두 팔고 짐을 꾸려서 고향을 떠나서 당시 베들레헴의 아랫부분에 위치하고 있던 모압이라는 지방으로 내려가는 이주하고 이민하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은 기업도 모두 팔고 또 모압 땅에서 이방인 며느리도 맞아들였습니다. 이러한 행동을 통하여서 보건대 잠시 흉년을 피해간 것이 아니라 아예 이들은 모압 땅에서 머물러 살려고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왜 안 그러겠습니까? 흉년을 피해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으로 가보니까 자신들이 살던 동네보다 훨씬 살기가 좋아 보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엘리멜렉과 나오미의 가정은 먹고 사는 문제보다 더 중요한 신앙적인 부분, 영적인 부분을 도외시하는 잘못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당시 구약시대에는 땅, 특별히 약속의 땅에 대한 중요성을 아주 크게
생각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저주는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그 땅에서 쫓겨나서 사는 것이었고, 또 이방 민족과 함께 사는 것 역시도 큰 잘못, 오류라 이렇게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우리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이다 라는 정체성이 굉장히 중요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율법을 통해서 그들이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모든 행위를 금지시키셨습니다. 그런데 룻기 1장 3절과 4절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룻이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여기 말씀에서 보니까요, 나오미가 두 아들을 모압 여인과 결혼시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약속의 땅을 떠나서 이방 민족과 살아가는 잘못, 그리고 며느리를 모압 여인 이방 사람으로 맞이하는, 율법적으로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금기시 되던 행위들을 그들이 선택하여서 행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베들레헴 땅에 먹을 것이 없었기 때문에 잠깐 흉년을 피해서 살아가는 것까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약속의 땅을 아예 뒤로 하고 이방 땅에서 영원히 머물러 살려고 했던 이들의 선택, 그리고 이방 민족의 며느리를 받아들이는 결정은 분명히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것이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잘못된 선택이었습니다. 나오미 가정의 선택에 대해서 한마디로 우리가 좀 정의해 볼 수 있다면 상황과 환경에 따른 결정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상황과 환경에 따른 결정.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모압으로 이주하게 된 이유는 흉년이 들어 먹고 살기 힘들어서였습니다. 이 가정의 선택에 대해서 인간적으로는 충분히 이해되고 또 공감이 될 수 있습니다.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한 가정을 이루어 살다 보면 사실 한 집안의 가장이었던 엘리멜렉의 선택이 이해가 가고 공감이 가는 것도 사실입니다. 제가 입장을 바꿔서 이 엘리멜렉과 같은 그런 입장에 처해 있다면 저도 이런 선택할 것 같습니다. 과연 제가 엘리멜렉과 다른 선택을 할 수 있을까? 확답을 내리지 못할 것 같습니다. 비록 약속의 땅을 떠났고 이방인 며느리를 맞아들였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온전히 버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쭉 해서 이렇게 살펴보시면 시어머니였던 나오미가 며느리들을 굉장히 인격적으로 대했습니다. 이방 여인이었던 두 며느리도 시부모에게 최선을 다했던 것처럼 보입니다. 비록 잘못된 선택을 했지만 나오미 가정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불신앙을 가졌다거나 흔한 말로 콩가루 집안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가족들 구성원 안에서 서로 우애가 돈독했던 가정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믿음도 괜찮았고요, 가족 구성원들의 성품과 인성도 괜찮았던 그런 나오미의 가정이었습니다. 그런데 단 한 번의 선택, 모압 땅으로 이주하기로 했던 그 잘못된 결정 하나가 아주 오랫동안 이 가정을 괴롭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이러한 경우가 충분히 존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역시도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 그리고 환경에 따라서 중대한 선택과 결정을 내립니다.
나오미 가정의 선택에 대해서 우리는 그 선택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우리 역시 현실의 삶 속에서 잘못된 선택인 줄 알면서 상황 때문에 그리고 환경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나오미 가정과 같은 선택을 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오신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돌아볼 때 여러분 언제나 믿음의 선택을 하며 사셨습니까? 어쩌면 우리는 대부분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상황, 여건에 따라서 그에 맞는 결정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선택들을 이미 지났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어떤 선택은 분명 하나님 백성으로서 합당하지 않았던 선택도 있었을 것입니다. 불신을 가진 상태로 선택을 내릴 때도 있었으며 때로는 세상적으로 크게 타협하며 내린 결정도 있었을 것입니다. 인생의 길에서 때로 엘리멜렉과 같은 선택을 할 수도 있고 신앙의 길 가운데에서 나오미와 같은 결정을 할 때도 우리 가운데 존재한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와 같은 삶에서 절대로 자유롭지가 못합니다. 나오미 가정의 모습이 성경에 기록되고 소개된 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그들의 선택이 잘된 것이냐 못된 것이냐 판단하고 정죄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마치 광야의 40년 생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방황을 기록한 것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하여 기록된 것처럼 저와 여러분은 이 룻기의 엘리멜렉과 나오미의 가정의 선택, 결정을 통하여서 우리 자신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선택과 결정은 어떠한가? 하나님 앞에 늘 옳은가? 선인가? 아니면 상황과 환경에 따른 것인가? 돌아볼 수 있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나오미의 며느리 오르바의 선택과 결정에 대해서 살펴보십시오. 본문 8절과 9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추매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나오미에게는 오르바와 룻이라는 두 명의 며느리가 있었습니다. 가정의 남자들이 모두 세상을 떠났고 이제 시어머니와 두 며느리만 모압 땅에 남았습니다. 여자분들 3명이서 먹고 살아갈 현실이 막막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나오미의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다 같이 돌아가서 살려고 했지만 생각해보니 그것이 나오미 자신에게는 꽤 괜찮은 선택이었지만 이방 사람인 모압 여인인 두 며느리가 베들레헴으로 가는 것은 결국 타국으로 이민하는 그 10여 년 정도 전에 나오미와 엘리멜렉이 결정했던 것처럼 타국으로 살게 되어지는 그렇게 이 두 며느리에게는 타국의 삶을 결정하는 순간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나오미의 생각에 타국으로 가서 살아간다는 것, 이 며느리가 살아간다는 삶이 자신을 돌아보며 참 힘들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시어머니인 나오미는 개인적인 욕심을 버리고 두 며느리에게 친가로 가서 너희 집으로 다시 돌아가서 좋은 사람을 만나 재혼을 하라고 권면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빌어줍니다.
나오미의 이러한 권면과 축복을 바라는 모습은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러난 진심이었습니다. 시어머니도 인격적으로 훌륭했고 이 두 며느리의 성품 또한 아주 훌륭했던 것 같습니다. 나오미는 두 며느리를 책임질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고, 그렇다고 그 남편을 잃은 새 여인이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간다고 딱히 먹고 살 길이 있는 것도 아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최선의 방법은 며느리들이 자신들의 부모의 집으로 돌아가 재혼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며느리들과 헤어진 후 나오미 자신은 고향 땅으로 돌아와 자신의 친척들의 친족들의 도움을 받는 것이었죠. 그래서 나오미는 두 며느리를 서로 좋은 모습으로 헤어지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장 좋은 선택이라고 여겼습니다. 이러한 나오미의 권면을 듣고 며느리 중 한 명인 오르바는 자신의 친가로 돌아가게 됩니다. 본문 1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자, 여기서 보니까 오르바는 시어머니에게 입맞추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말은 나오미를 떠나 자신의 친정, 자신의 친가로 돌아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14절의 말씀만을 보면 확실하지 않지만 이어지는 말씀, 15절의 말씀을 보면 나오미가 룻에게 말한 대화를 통해서 오르바가 확실히 자신의 곁을 떠났다는 것, 나오미의 곁을 떠났다는 것이 기록됩니다. 15절 보면요. 나오미가 또 이르되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오르바는 자신의 민족이자 친정인 모압 땅으로 돌아갔고 룻에게도 돌아가기를 이 나오미가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참으로 안타까운 하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나오미가 오르바를 친정으로 돌려보내려고 룻에게도 그녀의 친정으로 가기를 권면하는 과정 가운데 나오미가 어떤 말을 하죠? 너의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 돌아갔다. 이렇게 말합니다. 고대 사회는 모든 생활이요. 문화와 모든 생활, 모든 문화가 이 종교랑 아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져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무교가 없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최소한 하나 이상의 신과 우상을 섬겼던 시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일신인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겼지만 모압을 비롯한 그 주변 국가들은 여러 개의 신을 숭배하고 섬겼습니다. 이스라엘 땅으로 같이 돌아가서 오르바도 함께 가서 나오미와 함께 가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제일 좋아 보이지만 현실적인 문제 앞에 나오미는 차마 두 며느리에게 함께 가자 하지 못한 것입니다. 자신의 며느리들이 자신을 따라서 그곳에 가면 타인이 될 것이고 타지에서의 고생을 하게 된다는 생각에 불쌍한 마음 때문에 두 며느리를 돌려보내려고 했던 것입니다. 인간적인 사심 없이 오직 며느리들의 현실적 사정을 고려해서 내린 권면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나오미의 며느리 중 한 사람인 오르바 역시도 이것이 현실적으로 가장 합당한 것이다, 최선의 선택이라는 사실을 알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므로 오르바의 결정, 자신의 고향 땅으로 돌아간 결정은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잘한 것입니다. 그가 결정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 합리적인 선택을 한 것이죠. 정들었던 시어머니와 헤어지는 것은 마음이 아프지만 자신도 먹고 살아야 할 것 아닙니까? 자신의 남은 인생을 불확실한 미래에 맡길 수만은 없었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제가 초반부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룻기의 결론을 이미 다 알고 있기에 이스라엘 민족으로 들어가 살려고 그 선택한 룻이 복되고 모압 민족으로 돌아가기로 결정한 오르바는
참으로 좀 아쉬운 결정이었다. 그런 걸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의 선택은 대부분 우리에게 당장의 이익과 유익을 가져오진 않습니다. 오히려 믿음으로 선택했기 때문에 세상과 타협하지 말아야 하므로 손해를 감수해야 할 부분들이 분명히 발생합니다. 손쉽게 갈 수 있는 길을 믿음 때문에 멀리 돌아서 가야 하는 상황도 생깁니다. 오르바가 이스라엘 땅으로 가면 이방인으로서 차별도 받아야 하고 문화적으로 적응하는데 적지 않은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입니다. 더욱이 자신의 미래를 보장할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남아있지 않았죠. 나름 믿음의 선택을 했다고 자부했던 그 결정들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온전치 못한 세속적인 마음과 동기가 들어있다는 것을 지금에서야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나에게 유익이 오는 것, 손해가 가지 않는 쪽을 선택하려고 합니다. 조금 덜 타협하고 조금 더 많이 타협하는 차이만 있을 뿐입니다. 우리는 아무도 여기에서 이 사실에서 자유롭지가 못합니다. 나오미 가정의 선택과 오르바의 결정 속에서 그들과 동일한 연약성을 우리도 가지고 있고요. 우리 역시 자주 그런 결정을 한다는 사실을 겸손히 깨닫고 우리는 그 사실을 인정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나는 절대 그렇지 않을 거야.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이렇게 우리는 함부로 이야기해서는 안 됩니다. 나오미 가정과 오르바의 결정 속에서 그들의 타협 속에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은 나오미의 가정과 오르바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과 흡사하다는 것입니다. 아니 어떤 면에서는 아주 똑같이 닮아 있습니다. 우리 역시 늘 현실과 타협하고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그것이 신앙적 타협을 가져온다고 해도 소극적으로나 적극적으로나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우리의 본능은 언제나 타협에 이끌리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다행인 것은 우리가 이런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아간 그 삶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 자신을 한번 점검하고 돌아볼 기회를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아는 것이 현실의 선택과 불일치될 때가 더 많습니다. 말씀이 기준이 되고 믿음의 기준이 되어 선택해야 함을 알고 있지만 정답을 안다고 해서 우리가 언제나 그렇게 그 선택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몰랐을 때에는 몰라서 넘어졌고 하나님 말씀을 알았을 때에는 알아도 우리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연약성 때문에 우리 자신의 그 의의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알아도 넘어짐을 경험한다는 것이죠. 믿음이 없었을 때에는 믿음이 없어서 실패하고 믿음이 있을 때에는 믿음이 있어도 실패를 경험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영향성입니다. 우리는 이처럼 수시로 넘어지고 실패할 수밖에 없지만 중요한 것은 그러기에 하나님만 의지하고 바라보는 그 자리에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은 저와 여러분도 이러한 연약성에서 자유로울 수 없고 우리도 언제든지 그리고 실제로 수시로 잘못된 선택,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못한 결정들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솔직하게 인정해야 합니다. 나는 절대로 안 그럴 거야. 아닌 척, 나는 그런 선택을 안 하는 사람인 척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고난과 아픔조차도 때로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한 실수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모르고 넘어가기도 하지만 또한 우리가 알면서 넘어지는 부분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나도 낭비되지 않게 우리와 합력하여 저와 여러분에게 유익으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우리에게만 맡겨두지 않으시고 그분께서 친히 주장하시고 주관하사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선택과 결정의 문제 속에서 우리 연약함과 한계성을 깨닫고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가정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인정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실패와 넘어짐을 통해서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는 기회로 삼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상황과 환경 그리고 사건과 경험들을 통해서 우리와 우리 가정의 주관자이신 전능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을 만나시고 그분께 우리의 삶과 가정을 온전히 전부 다 내어 맡겨드리시고 그분의 인도하심만을 따라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무엇이 정답이고 또 무엇이 하나님 원하시는지 알고 있지만 때로 그것을 결정하고 선택하기 그리고 선택한 대로 살아내기에 너무나도 연약한 저희들임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연약하다고 할 수 없다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따라가오니 저희들을 도와주시고 마침내 승리의 삶을 살아내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 인도하심이 오늘 예배를 통하여 선택과 결정에 있어 연약하고 부족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